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서 43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저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내 구원자임이라.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굿수와 스바를 너를 대신하여 주었노라.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내 대신에 사랑을 내어주며 백성들이 내 생명을 대신하리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내 자손을 동쪽에서부터 오게 하며 서쪽에서부터 너를 모을 것이며 내가 북쪽에서 이르기를 내놓으라. 남쪽에게 이르기를 가두어 두지 말라. 내 아들들을 먼 곳에서 이끌며 내 딸들을 땅끝에서 오게 하며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아멘. 오늘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된 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할 텐데, 또 이번 주, 다음 주 이렇게 2주 동안 이 말씀을 가지고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킬 박사와 하이드라는 소설은 인간의 양면성, 또 이중 인격을 보여주는 소설입니다. 소설의 주인공인 지킬 박사는 많은 사람에게 존경을 받는 의사로 살면서도 동시에 사람들의 시선에서 벗어나면 자신의 욕망이 이끄는 대로 살고 싶어하는 인물이죠. 그래서 지킬 박사는 인격을 분리하는 약을 개발하여 때로는 지킬 박사로 때로는 하이드로 변하면서 이중적인 삶을 살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지킬 박사는 얼마 지나지 않아 살인을 저지르게 되고 그 죄책감으로 인해서 이 지킬 박사는 하이드가 되는 약을 없애버립니다. 그렇지만 지킬 박사는 자신이 이미 하이드로 변해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하이드가 되는 것은 약이 아니라 자신 안에 존재하는 악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는 내용이 바로 지킬 박사 하이드 소설의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도 이런 우리의 양면성 또는 이중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말씀이 등장합니다. 물론 성격이나 인격의 양면성이나 이중성을 말하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의 정체성 그리고 우리의 양면적인 모습, 우리의 존재의 이중성을 말하고 있지만 이 양면성과 이중적인 모습은 우리의 성격과 또 우리의 인격과 분리되지 않는다는 사실들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을 보면 1절의 야곱 그리고 7절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창조된 자가 바로 우리가 가진 존재의 양면성을 말합니다. 1절의 야곱에 대해서는 이사야서 41장 14절의 말씀을 보면 버러지 같은 야곱, 다른 번역에 의하면 지렁이 같은 야곱으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야곱의 모습이 실제로 어떤 모습인지를 묘사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반면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창조된 자에 대해서는 43장 7절 상반절에 보면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으로 불려지는 자, 하나님의 백성으로 불려지는 자라는 표현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창조된 자는 곧 하나님의 이름을 가진 하나님의 백성을 가리키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의 표현, 서로 대조적이면서도 서로 양극단에 서 있는 이 표현은 두 존재에 대한 설명이 아니라 하나의 존재, 곧 하나님의 백성이 가진 양면성, 이중적인 정체를 가진 모습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야곱이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창조된 자라는 것이 바로 우리 자신을 표현하고
라는 사실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야곱 또는 지렁이와 같은 야곱이라고 부르실까요? 이 표현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을 더럽고 징그러운 존재로 여기신다는 의미가 아니라 야곱처럼 무능력하고 연약한 존재, 지렁이처럼 밟으면 터져서 죽어버릴 수밖에 없는 이 무기력한 존재와 같은 의미로 사용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또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을 이렇게 야곱으로 부르고 버러지와 같은 지렁이와 같은 야곱으로 부르신 이유는 약점도 많고 실수도 많고 남을 속이는 자였던 야곱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베푸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그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실 것이라는 의미로 이 말씀, 이 표현을 사용하고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요? 현실의 어려움을 극복하기에 무능력하고 연약하고 무기력한 모습은 아닌지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죠. 야곱처럼 하나님 앞에서 어떤 것도 내세울 수도 없는 그런 초라한 모습은 아닌지 살펴볼 수 있습니다. 혹 우리가 그런 모습이라 할지라도, 혹 우리가 그렇게 살고 있다 하더라도, 또 살아왔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여기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런 우리의 모습에도 불구하고 그 은혜와 그 사랑을 베푸시는 분이심을 이 야곱의 모습을 야곱이라는 표현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이죠. 우리가 로마서 8장 31절에서 39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끊어질 수 없음을 우리가 이 구절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이 의미는 과거형이 아니죠. 완료형도 아닙니다. 여전히 그 사랑이 부어지고 있는데 그 사랑을 막을 길이 없고 막을 방법이 없고 멈출 수단이 없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 31절에서 39절의 말씀입니다. 그것이 타자에 의한 것이든 불가피한 환경이나 상황에 의한 것이든 그리고 내 자신의 허물과 실수와 죄로 발생한 것이든 상관없이 그것이 사명을 위해서 얻게 된 일이든 아니면 야곱처럼 우리의 욕심과 잘못과 죄로 인해 발생한 것이든 그것이 무엇이든 간에 하나님의 사랑을 막을 길이 없다. 방법이 없다. 수단이 없다라는 것을 이 본문의 말씀을 로마서 8장 31절 이하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무엇이냐면 비록 우리의 이름이 야곱이라 할지라도 야곱과 같은 삶의 모습이라 할지라도 지렁이와 같이 그렇게 무기력하고 연약하고 초라한 모습이라 할지라도 스스로 낙심할 필요가 없다는 사실이죠.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이며 예수님과 함께 공동 상속자로 그 이름이 올라간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과 무기력함과 무능력함을 아시는 분이시기에 우리 스스로 나는 왜 이렇게 무기력하지? 왜 이렇게 무능력하지? 왜 이렇게 연약하지? 이렇게 스스로를 절망할 필요가 없다는 사실이죠. 이뿐 아니라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이 한 가지 더 있죠.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창조된 자로 다시 회복시키실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 그러니까 지금은 야곱과 같아요. 지금은 지렁이와 같은 야곱의 삶과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은 거기에 머물러 있지 않다는 거죠. 계획을 가지고 있죠. 어떤 계획이냐면 우리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창조된 자로 다시 회복시키실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이름을 위하여 우리를 다시 그 창조하신 목적대로, 그 부르신 목적대로 우리를 새롭게 창조해 가시며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뜻과 계획을 이루실 그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 이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는 겁니다. 물론 지금은 마치 하나님의 그 계획에 오차가 있는 것처럼 느껴지고 지금 마치 하나님의 그 계획이
하나님이 그 계획을 포기하신 것처럼 보이고, 지금은 마치 하나님의 그 계획이 실패한 것처럼 보일지라도, 그래서 우리 안에 두려움이 있고 우리 안에 절망이 가득 차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그 계획을 반드시 이루실 것이라는 것이 바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창조된 자로 다시 회복시키시겠다는 것이 바로 이 말씀을 주신 목적인 거죠. 그러므로 우리에게 여전히 소망이 있습니다. 지금은 야곱과 같아요. 지금은 그 앞에 부사가 붙는 거죠. 형용사가 붙는 거죠. 그 앞에 여러 가지 상황이 붙을지라도 우리에게 여전히 소망이 있음을 본문은 우리에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히틀러에 의해서 죽음을 당할 때 그들은 소망을 잃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수용소에서 처참하게 죽어가면서 이런 노래를 불렀습니다. 나는 믿는다. 태양이 빛나지 않을 때도 태양이 있음을, 사랑을 느끼지 못할 때도 사랑이 있음을, 하나님이 침묵하실 때도 하나님이 계심을, 영원한 평화의 그날이 이 땅 위에 오리라는 것을, 더딜지라도 그날이 반드시 오리라는 것을 나는 굳게 믿는다 라는 이 노래를 부르면서 그들은 소망을 가졌습니다. 죽어가면서도 나의 자손들은, 우리의 후손들은 하나님의 평화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오심을 경험하고 살아가게 될 것이라는 소망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오늘날 그 민족이 지금과 같이 강력한 힘을 가지고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서도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우리를 향한 소망이 담겨져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회복시키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창조된 본래의 목적대로 우리를 새롭게 하실 것이라고 그렇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기에 우리에게 은혜와 사랑을 베푸시며 우리를 다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창조된 자로 회복시키시겠다고 약속하실까요? 오늘 함께 읽은 본문 1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시는 분이심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가 여기서 창조하시는 분으로 소개하고 있는 이유, 그러니까 창조하신 분이 아니라 창조하시는 분으로 소개하고 있는 이유는 1절에 사용된 단어 때문에 그렇습니다. 1절에 창조하신, 지으신에 해당되는 원문 단어가 능동분사형으로 사용되었습니다. 히브리어에서 능동분사형 표현은 어떤 행동이 지속되고 계속되고 있음을 나타낼 때 사용합니다. 따라서 1절의 말씀을 보면 야곱의 이름을 부르신 하나님은 야곱을 창조하시는 하나님이시며 동시에 야곱을 지으시는 하나님이심을 밝히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자면 하나님의 뜻과 목적 가운데 야곱과 같은 하나님의 백성을 지속적으로 창조해 가고 계시고 계속해서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이심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 1절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이렇게 능동분사형 표현을 사용해서 본절을 기록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창조주로서의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계속해서 창조해 가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전에 창조하신 그대로 내버려 두시고 그대로 버려두시고 그대로 포기하고 그렇게 상관없이 지내시는 분이 아니시나 계속해서 이스라엘을 창조해 가신다. 계속해서 그들을 지어 가신다. 그러면서 그 목적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 목적은 무엇이죠? 하나님의 구원을 위해서 계속 야곱을 만들어 가시는, 계속 하나님의 백성을 지어 가시는 겁니다. 즉 지금의 우리의 환경과 상황을 그대로 두시거나 그대로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의 모습을 그대로 방치하시거나 포기하시거나 잊어버리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계속 우리를 만들어 가신,
계속 우리의 상황을 바꿔 가시는 겁니다. 우리의 현실을 변화를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창조주로서의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만들어 가시며 우리를 지어 가심을 1절의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의 백성에게 그렇게 소망을 주고 계십니다. 한마디로 1절의 말씀을 누구에게 하시는 말씀이냐면 당연히 야곱 같은 사람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야곱 같은 사람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너를 구원하기 위해서, 너를 내가 구속하기 위해서 계속 너를 내가 만들어가고 있어. 너를 새롭게 하고 있어. 너를 새롭게 창조하고 있어. 너를 새롭게 변화시키고 있어. 너뿐만 아니라 내가 너의 상황과 환경을 계속 만들어가고 있는 거야. 계속 변화를 주고 있는 거야. 계속해서 너를 구원하기 위해서 내가 이런 일들을 계속 진행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나의 구원을 기다리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야. 그러면 우리는 변화가는 환경이나 상황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한계를 가진 우리의 자신의 힘과 지혜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당연히 누구를 바라봐야 돼요? 우리를 새롭게 창조해 가시는, 우리를 새롭게 지어 가시는, 우리를 새롭게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구원에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는 것. 1절의 말씀에서 우리가 살펴볼 말씀이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라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이 구절은 우리가 이해하는 바와 같이 다른 누구도 아니라 바로 나를, 여러 존재들 가운데 바로 나를 콕 집어서 하나님이 부르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나를 하나님의 소유로 만드셨다는 말씀입니다. 여기에서는 완료형을 사용했습니다. 그러니까 완료형을 사용한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이 부르신 것, 하나님이 자신의 소유를 삼은 것은 번복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번복되지 않는 우리의 상태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한 것, 물을 수 없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자신의 소유로 삼으신 것은 바뀌지 않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완료형을 사용했죠. 그러니까 우리는 어쨌거나 야곱과 같은 모습이라 할지라도, 지렁이와 같은 야곱의 모습으로 살아간다 할지라도 어쨌거나 우리는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존재, 그것은 변하지 않는다는 거죠. 어쨌거나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다는 것은 바뀌지 않는 현실이라는 거죠. 그것은 우리의 노력이나 우리의 능력으로 얻은 결과가 아니기 때문에 내가 능력이 없어져도, 내가 자격이 없다 스스로 느껴져도, 내가 현실적으로 그에 걸맞는 삶을 살지 못한다 할지라도 이미 완료형이 된 거죠. 여전히 우리는 어쨌거나 하나님이 부르신 사람이고 하나님이 자신의 소유로 삼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것은 과거에서도 그렇고 현재에서도 그렇고 미래에서도 동일한 상태, 완료된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완료형 단어를 사용한 진짜 이유는 무엇이냐면 이거 역시 하나님의 구원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설명하기 위해서 또한 이것을 사용했다는 거죠. 즉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 우리를 구속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자신이 하셔야 할 의무로 받아들이시기 위해서 그렇게 우리를 소유 삼으시고 우리를 부르셨다는 사실이죠. 그러니까 의무가 된 거죠. 그러니까 내가 너를 구원하고 구원하지 않고 하나님의 선택사항이 아니라는 거죠. 내가 너를 구원하는 거는 하나님의 의무로 스스로 이 의무를 짊어지셨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속력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단어가 1절에 나와 있는데 구속이라는 단어입니다. 히브리어로 이 가알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 단어는 잃은 권리를 되찾아주거나 갚아야 할 빚을 대신 갚아주거나 복수해야 할 일을 대신 복수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도 의무적으로 반드시 해야 하는 일, 그러니까 구속력을 가졌다는 말이에요. 이와 같은 의미를 가진 단어가 바로 언약이라는 단어이죠. 언약이라는 단어 역시 구속력을 가진 단어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언약을 맺으셨어요. 비록 우리는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다 이행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 약속의 의무를 다 이행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그 의무를 다 하시겠다라고 약속하시고 우리와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언약을 맺는다, 구약의 단어를 보면 어떤 의미냐면 언약을 지키지 않을 시에는 언약을 맺을 때 보통 구약시대에 보면 동물을 갈라놓고 그 사이로 지나가면서 언약을 맺거든요. 무슨 얘기인지 알죠? 동물을 둘로 쪼개요. 그리고 그 사이를 지나갑니다. 그러면서 언약을 맺어요. 내가 이 언약을 지키지 않으면 이 동물처럼 반으로 쪼개질 것이다. 서로 약속을 이행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이 언약의 주체는 누구이죠? 우리 자신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언약을 다 지킬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스스로 우리와 언약을 맺으신 자격이 없는 우리를 언약의 대상적으로 삼으시고 내가 너와 언약을 맺겠다. 그리고 스스로 그 쪼갠 짐승 사이로 지나가신 것. 내가 이 언약을 내가 지키지 않으면 내가 이 짐승처럼 쪼개질 것이라는 그 언약의 단어처럼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와 언약을 맺으셨어요. 그 구속력을 가지고 있지. 그러니까 구원이라는 것이 하나님이 기분 좋으면 내가 너를 구원해 줄게. 기분 좋으면 내가 너를 건져 줄게. 네가 이렇게 노력하고 이렇게 헌신하고 이렇게 수고하고 이렇게 애쓰고 이렇게 나를 위해서 모든 것을 바치면 내가 너를 구원해 줄게. 그게 아니라 이 구원은 하나님이 행하실 의무라는 그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내가 너를 불렀고 너를 내 소유로 삼았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가져야 할 믿음은 어떤 믿음이에요? 이 약속을 믿는 것이죠. 이 말씀을 믿는 겁니다. 약속을 지키실 하나님, 우리에 대하여 구원의 의무를 가지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겁니다. 우리의 잃어버린 권리를 되찾아 주시고 우리가 갚아야 할 빚을 대신 갚아주시고 우리의 억울함을 대신 해결해 주시고 우리를 대신해서 보복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보는 것이죠. 또한 우리가 가져야 할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 두려워하지 않는 마음이죠. 이번 주 암송의 말씀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닙니다.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야곱과 같은 모습에 지렁이와 같은 현실에 용기를 잃고 뒤로 물러가고 소심해지는 그런 마음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의 능력을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의 마음에 부어주시는 그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믿고 두려워하는 마음을, 염려하는 마음을 내려놓아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 잘 아시는 분이시죠.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 아세요. 어떤 존재인지 아시고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어떤 환경과 상황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지 너무나 잘 아시는 분이십니다. 또한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새롭게 창조해 가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현실의 문제를 새롭게 만들어 가시는 분이십니다. 비록 우리의 눈에 그대로인 것처럼 보이고 변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고 여전히 소망 없는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은 지금도 하나님 자신의 일을 하고 계시는 것.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하나님의 일을 하고 계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우리를 새롭게 만들어 가시고 우리의 환경들을 새롭게 만들어 가시고 우리를 구속하시기 위해 그 구원의 의무를 다 이행할 계획을 갖고 계시고 결국 우리의 모습을 야곱과 같은 모습에서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창조된 거룩한 존재로 그렇게 우리를 세워 가실 것이라는 이 믿음이 우리 가운데 필요할 줄 믿습니다. 파스칼은 사람의 양면성을 너무나 깊이 깨달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파스칼은 사람의 위대함은 우리 안에 어떤 것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총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우리의 비참함은 우리 자신을 한없이 깎아내리는 것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회개하지 않는 것 때문에 비참하다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덧붙여서 하나님이라는 절대자가 없으면, 절대 기준을 상실하면 우리는 끝을 모르는 교만함에 빠지거나 바닥도 없는 나락에서 절망만 하게 될 것이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파스칼은 39세라는 젊은 나이에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갔는데 그는 그의 깨달음을 증명이라고 하듯이 평생 그의 가슴에 품고 있었던 메모지, 그게 발견됐습니다. 그 메모지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불, 철학자와 학자들의 신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확신, 심정, 기쁨, 평화,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야곱과 같다고 느끼십니까? 지렁이와 같은 야곱의 모습처럼 살아가고 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혹 지금은 그런 모습, 그런 현실을 할지라도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우리를 창조해 가시는 하나님, 우리를 새롭게 지으시기 위해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고 있음을 우리는 잊지 말고 살아야 합니다. 또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지명해서 부르시고 우리를 자신의 소유로 삼으셨음을 믿어야 합니다. 푸시킨, 우리가 옛날에 그래도 시를 좋아했던 사람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삶이 그대를 속일지라도 우리가 슬퍼하거나 노하지 말고 언제나 우리에게 신실하신, 변함이 없으신, 그리고 우리를 구원할 의무를 가지신 그 하나님 바라보며 힘을 내는 한 주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